안녕하세요. 오늘은 32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책은 이제 우리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책을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고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죠.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한 교회 이제 소규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설교 준비가 상당한 큰 짐이 아닐 수가 없죠. 설교 준비를 잘한다고 하는 것, 또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제 이게 제가 읽었던 것이 이제 1999년도 12월 10일 정도 이제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제가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던 이제 그런 책입니다. 조그만한 이 책인데요. 설교를 돕는 소중한 책이다.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책이고, 두고두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절구절 있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하면 좋은 책이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해야 하고, 설교를 하는 청중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임스 밀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목사이면서 작가, 그리고 비디오 프로듀서서 사진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설교자들을 위한 비디오와 서적을 제작하고 미국 전역을 돌며 워크샵과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이용한 강습회를 하는 일찍이,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멀티미디어 계통에 이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이 목사님인데, 굉장히 그 구절구절 한 구절들이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목차가 이렇게 목차에 소개된 게 아니라 그냥 책 안에 그냥 이 차례를 써놨습니다. 5분류로 써놨는데요. 첫째는 설교자를 위한 준비, 두 번째는 설교를 위한 준비, 세 번째는 예배를 위한 준비, 네 번째는 설교하기, 다섯 번째는 마무리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단원마다 그 중요한 설교의 핵심적인 그런 이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도 되고 굉장히 좀 준비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를 위한 이 준비입니다. 거기에 이제 1번에 자신의 서재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설교가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준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 설교는 항상 깊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깊게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서재다. 크기는 양팔 길이 정도면 충분하다. 다음에 쓴 목록은 개인 서재를 만들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서적들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 외에 최소한 3권의 번역판 성경, 여러 종류의 주석,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 성경시대 생활상을 알려주는 참고서적, 대형 사전, 백과사전, 영감, 여러 종류의 인용을 위한 서적, 해마다 서재를 새롭게 단장하고 구미가 당기도록 만들라. 그러면 당신의 설교는 풍성해질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그런 이 책들을, 성경책을 한 11분류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쭉 이렇게 책상에 넣어놓고 설교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필수적인 것 같아요,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설교를 위한 준비 있는데 26항에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스스로 본문을 강해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문을 풀어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공부해서 아람어와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들을 해석해야 한다. 특별히 성경적 사건들과 성경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 관해 할 수 있는 한 많이 공부하라. 가능한 한 신선한 눈을 가지고 각 본문을 살펴라. 자신의 힘으로 각 구절을 생생하게 이해했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주석을 찾아보라.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서 알아낸 것들을 설교에 직접 사용하지 말라. 화가 자신의 그림을 발표할 때 그것을 어떤 색깔로 어떻게 그렸는가를 묘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자신들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것, 먼저 어떤 분들은 주해설을 먼저 봅니다만은 그보다는 자신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다음에 주해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묵상하고 창조적인 가장 활발한 시간을 찾아서 그때를 활용하라 하는 쭉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를 위한 준비 그랬는데 63번째 3번에 3항에 설교하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간혹 예배 시간 바로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나 적어놓고 놓을 광고 사항들 또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눠야 하는 일 등 갑작스럽게 많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 내적인 평온을 갖는다면 이런 일들이나 곧 하게 되는 설교도 차분하게 치러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아늑한 공간을 찾아가 혼자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긴장 안아 이완 운동을 하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 있거나 묵상 기도를 해보라. 자신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가능한 이제 가족들과 얘기도 하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만은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하는 것이 이제 설교하기입니다. 네 번째인데 설교하기. 71항에 설교를 커다란 모험으로 생각하라. 설교하는 것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전하고 그들이 믿는 바를 주장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일어서는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다. 능력 있는 설교는 수준 높은 연극과 같은 요소를 지닌다. 듣고 읽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글을 썼던 그 모든 시간이 짤막한 예측 불허의 시간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설교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과연 잘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까? 당신은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오직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설교를 충실히 준비하여 담대히 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청중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전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데 결론이죠. 설교는 결론 단계인데 그 94항에 보면 모든 설교를 기록하라. 기록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온고를 정리하여 보관하라. 설교가 전체적으로 어땠는가? 감정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떤 예화가 가장 효과적이었는가? 청중이 가장 흥미있게 받아들인 부분은 무엇인가? 다시 한다면 어떤 점을 바꾸겠는가? 시간이 지난 후에 정리한 것을 보면서 설교 스타일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설교를 통한 당신의 역할, 믿음,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모습이었는지 드러내보라. 저는 이번에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설교 준비를 잘해서 이제 저는 평균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A4 용지에 이제 한 4장 분량을 타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3장, 3일 기도에는 2장 이렇게 설교 장을 준비를 해가지고 보관하는데 이번과 같이 마치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그래 요 근래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서 내 자신의 그 설교의 장단점을 이렇게 살펴봅니다만은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해두는 거. 상당히 설교자들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누구에게 영광인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참 그 말에 동감이 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놨습니다. 정말 동감되는 얘기죠. 설교자는 누구를 위한 영광을 돌리는가? 많은 설교자들이 유혹받기 쉽죠. 많은 청중들이 모일 때에 은근하게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당신 영광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난번에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이창호 씨가 쓴 번역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성직자가 첫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책을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정확하게 설교론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짧게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달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책을 적을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